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유리로 된 방 안에 전기의자가 놓여져 있고, 또 그 유리벽 밖에 죄수의 가족이든지 또 죄수가 죽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자에 쭉 앉아서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면 죄수가 묶인 채 이렇게 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히고 난 뒤에 머리에 물로 수건을 적셔가지고 머리에 물을 이렇게 적시고 다리에도 물을 적시고 전기를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주지사가 사형을 집행해도 좋다 이러면 전기를 착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고압 전기가 흐르면서 내부터 이제 타면서 죽습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그 죄수는 사형을 당해서 뇌가 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힘들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죽었으면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그 죄인이 드디어 죽었구나, 연쇄살인범이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저 사람 겁낼 필요 없이 살 수 있구나, 이래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옛날 같은 데 보면 텔레비전에서 심장 이식하고 간 이식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간 이식, 심장 이식, 콩팥 이식 너무너무 많지만 옛날에는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식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가슴을 절개하고 옛날에 그 병든 심장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리고 새 심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실로 깃고, 그리고 이제 벌어진 부분은 뭐 철사 같은 거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넣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뭐 미음 같은 거 이런 것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멀쩡하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심장 이식이 생각만큼 위험한 것이 아니구나, 간 이식 이렇게 시키면 살 수 있구나, 사람들이 막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너무 기형으로 생겼거나 예쁜데도 더 예뻐지고 싶을 때 성형외과에 가면 의사가 매직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볼 처진 건 좀 더 올려야 되겠고, 눈은 조금 더 째야 되겠고, 코는 좀 더 올려야 되겠고, 매직으로 막 그립니다. 허리는 너무 뿔룩하니까 이거 비내야 되겠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견적을 낸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뭐 보통 견적 낸다 이러면 뭐 집을 수리하거나 자동차 고장난 것을 고칠 때 뭐 부위별로 얼마씩 이래가지고 견적을 내는데, 성형수술도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크게 만들고 코 세우고 그리고 볼 올리고 주름 없애고 허리 살 빼고 견적 다 내가지고 되면은 환자 눕혀놓고 수술을 합니다. 착 칼로 째가지고 기름 걷어내고 또 살 좀 더 째가지고 이제 연결시키면 팽팽해지죠. 코 안에 실리콘 넣어가지고 콧대도 좀 높여주고, 배 이런 거 지방 흡입술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기름 같은 거 좀 빼고, 그리고 뭐 온몸을 이제 붕대로 칭칭 감습니다. 지방 흡입술 그것도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마취 했을 때는 모르지만은 정신 차리고 나면 막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아플 수밖에 없죠. 뭐 그 배 속에 그 호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셀이
빼니까 그 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좀 지나고 나서 붕대 딱 풀면은 멋진 모습이 나오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은 뭐 여기 뭐 실밥도 있고 뭐 멍도도 있고 이러지만은 윤곽이, 멋진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허리도 좀 들어가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부목사가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턱이 이래 나왔어요. 주걱턱입니다. 아래턱이 이렇게 나오니까 발음이 분명치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새벌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입을 다물다 이게 벌어지니까 공기가 이제 자꾸 목에 들어가니 목이 붓고 이렇게 하니까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목이 이제 붓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그걸 잡은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누군가 조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깎아가지고 이걸 깎아가지고 이제 붙인 거예요. 붙였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요. 턱을 깎아가지고 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한 달 동안 입을 철사로 꼬매가지고 입 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트로 같은 거로 주스 같은 거 빨아먹고 말이죠. 그 난도 다 낫고 나니까 입물이 괜찮아요. 턱도 쑥 들어가가지고 입도 딱 다물어지고, 입이 딱 다물어지니 야물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야물게 보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설교도 막 입이 그 야물어지니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난리예요. 설교를 막 야무지게 야무지게. 멋있게 좀 잘생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잘생겨졌어요. 확실히 잘생겨졌어요.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너 사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만나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 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 죽으라. 보통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면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죽일 가치도 없어요. 그 정신 미친 도란 사람들은 죽일 가치가 없어요. 나 가라 시끄럽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다 바쁜데.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셨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셨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진지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는 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일반 잡범처럼 죽은 것처럼 잡범들하고 같이 죽였어요. 근데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고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인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풀어야 됩니다. 이 못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었고,
자범처럼 죽였지만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고, 그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그 숙제가 메시아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전쟁하지 않으니까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낫이 아니고 쇠스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스랑. 창을 쳐서 쇠스랑을 만들 것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은 오지 않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이때 이 메시아라고 하면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천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는 그냥 두면 그냥 탁 꺾이는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고 도로 기름을 넣어가지고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는 연한 싹같이 그렇게 태어나실 것이고,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막 억울하다,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안 지른다는 겁니다. 그분은 소리를 지르질 않아요. 근데 그분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맹인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 부르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사슴처럼 뛰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들려 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 떴다 이러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메시아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이 메시아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뭐 토론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그래 안 믿습니다. 토론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렇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할 것이요, 일어서지 못한 자가, 이게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무조건 메시아가 온 거예요. 무조건 메시아가 오고 무조건 메시아가 와서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너 정체가 무엇이냐, 결국 안 믿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미스테리가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찔려야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걸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찔려야 하고, 왜 그가 오해를 당해야 되고 그가 무덤에 또 장사 지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미스테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미스테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다 풀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가 왜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반항하는 기질, 이거 맞아야 됩니다. 이거 맞아야 돼요.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때는 그리 이쁘고 귀엽고 이런데 청소년 정도 되면은 벌써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눈빛이 벌써 달라져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이러면 지가 막 이렇게 하고요. 서양은 더 잘 미치는 거가, 청소년은 막 건드리질 못합니다. 건드리질. 뭐 마약 피우죠, 뭐 성관계 맺죠, 뭐 덩치는 또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죠, 뭐 폭력을 쓰죠. 뭐 우리나라 애들은 좀 착한 편입니다. 신경질만 내고 이 정도는 약한 편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는 지능적으로 미칩니다. 지능적으로 돈 써가면서 미치고 그걸 싹 감추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다 미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고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고난을 받는데 두들겨 맞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들겨 맞는 데서부터. 대제사장의 그 판결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부터 따기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따기부터 때리고 수염 뽑고 머리털 뽑고 얼굴에 침 뱉고,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뒤에 막 두들겨 패고, 선지자야 누가 때렸는지 이름을 좀 이야기해봐라, 막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맞는 데서부터 이 메시아의 이 고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고 그의 심장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고 나서 너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채찍으로 두들겨 파해라.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그 가죽 끝에 그 못하고 뼈가 있습니다. 그거로 때리고 땡기면 살이 찢어집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한 대 한 대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옛날에는 많이 뭐 맞아보고 이러지만 시원합니다. 빠따 맞아도 시원하고, 야전삽, 빠따, 야전삽, 스나프, 뭐 옛날에는 왜 그래 군대를 막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시원해요. 시원해. 근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가죽줄 끝에 못을 박고 그 뼈를 박아 당기면 살이 그냥 쿡 찢어져 나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예수님의 등과 배와 다리와 가슴은 찢어지가지고 이게 파였어요. 살이 파였어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막 두들겨 맞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화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속에 막 미칠 것 같고, 막 몸에도 막 출혈병이 있고 유출병이 있고, 이게 막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화병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막 그 때리는데 예수님은 살이 찢어져 가지고 막 살집이 막 안에 뼈가 보이고 이러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하고 몸에 막 흐르던 진물 같은 것들이 마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그래서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큰 삐죽삐죽한 이런 가시나무를 엮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꽉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피와 이 이마가 찢어지면서 이 이제 피가 막 흐르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가 찔러가지고 이 좀 뽑아주면 좀 좋겠는데 꽉 눌리가지고. 교인들 중에 보면 이 두통으로 고통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내 안에 종양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안에 있는 혈관이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수술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낫는 분도 있지만 안 나가지고 막 그래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막 진통제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때는 막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치료가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어요. 안 아파요. 어떤 분은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30방씩 맞습니다. 이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주사를 30방씩 맞아요. 이거를. 예수님은 두통을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이 아픈 이 가시가 찔러가지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왕은 이 두통이 계속됐던 겁니다. 이걸 머리에 눌리가지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사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 고통, 무슨 두통, 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통증이 그냥 짐이죠. 귀찮은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통증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중 주님이 왔을 때 그럽니다. 통증 없는 사람들 절로 가. 요즘 통증, 무통, 무통, 유통. 그래, 유통 보고 물어보면, 아니, 통증도 없이 너 천당 갈라 생각했냐? 두통, 요통, 생리통, 그건 아니고. 너 통증도 없이, 마음에 상처도 없이 천국 가려고. 이야, 배짱 좋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 누구든지 천국 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느니라. 아니, 통증도 없이, 상처도 안 받아보고,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 그거는 배짱이죠. 배짱인데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통증입니다. 통증. 멸루관, 이 가슴에 쓰는 그겁니다. 훈장입니다. 훈장. 근데 어느 날 이게 나을 때도 있어요. 나으면 감사하죠. 그럼 훈장은 없어집니까? 훈장은 좀 희미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 안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넓혔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성문 밖이었습니다. 19장 17절과 1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왜 예수님은 죽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 몸에는 신경이 있어서 몸이 아프면은 이 신경을 통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시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긴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비있다든지 맞았다든지 고름이 찼다든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의 그 기름은 번제단에 태우고, 그리고 그 고기, 가죽, 머리, 다리, 그리고 속에, 내장 속에 있는 그 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거는 전부 그 진 밖에 어떤 곳에, 거룩한 곳에 데려가서 싹 다 태웠습니다. 완전 죄가 될 때까지 태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속을 태웠습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리고 땅바닥을 막 머리로 박으면서 얼마나 막 그 애를 놓듯이 그냥 막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속을 오장육부를 짜내는 기도를 그 겟세마네에서 다 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마지막 그의 땀 한 방울, 털 하나까지 다 태우도록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에 이제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신경이 다 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신경이 다 탐으로써 우리 속에 죄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도록 만든 겁니다. 이 건강검진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루 전날 저녁부터 그 설사약하고 물 한 2리터 정도 해가지고 마시고, 또 설사하고 마시고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찌꺼기를 싹 없애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이제 넘버원이 됐습니다. 넘버원이 됐습니다. 자살 밑에 이제 대장암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이 왔습니다. 그 대장암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해도 되지만 나이 든 여성들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2리터 정도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 4리터였습니다. 4리터. 제가 그 4리터 물을 마시는데 한 번 마실 때마다 주여, 이 소리가 지절로 나옵니다. 주여, 이래가 또 이렇게 해가 또 화장실 쫓아갔다 오고 주여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그 간호사가 묻습니다. 찌꺼기가 있냐고.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안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안에 이제 대장 막 쑤시는데, 전에 제 처제는 말이죠, 실컷 이 설사 다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빵 먹는 거, 밤빵 먹는 거, 고욕을 뚫지 못해가지고 그냥 밤빵을 먹어버린 거예요. 실컷 설사하고. 그 내시경 딱 해보니까 밤빵이 딱 나오거든요. 그 의사가 이거 뭐냐, 이게 밤빵이다, 불합격, 3년 뒤에 내시경 다시. 좀 참고 그냥 내시경 그냥 밤빵 그냥 온 걸 먹으면 될 텐데 한 조각 뜯어 먹었다가 실격.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신경이 죽을 때까지, 숨이 죽을 때까지 달려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광기 있지 않습니까? 광기 찌꺼기. 사람들 막 궤변 막 하고, 그 전부 미친 것들입니다. 미친 것들. 저 미쳤다 하는 것들이 미친 것들입니다. 그거 미쳤다 하는 것들도 또 미친 것들이에요. 우리 다 쌤쌤이 미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 보고 미쳤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미친 놈들이니까요. 저절로 그냥 미치게 돼 있습니다. 늙으면 더 미치죠. 늙으면 더 미치죠. 그래서 어떤 분은 70대가 마이크 잡으면 막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제 아내가 저인데 딱 선포하기를, 생일 70 넘으면 마이크 절대로 잡지 마라. 얼마나 시부리 샀는지 말이죠.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도 이제 딱 그 전에 다 해놔버리려고요. 70 지나고 나면 이제 늙을 미칠 거니까.
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크리스찬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성문 안에 있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는 미친 것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영문 밖에 그 낮은 곳으로 자기 그 해골, 자기 살 그 태울 거 그 짊어지고 나가서 그 낮은 곳에서 태워야지. 높은 곳은 우리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막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데 그 미친놈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야, 낮은 자리에 앉아서 태워야지. 태우고 또 태우고 죄가 되도록 태워야지. 우리가 있을 자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메시아의 고통입니다. 메시아는 왜 고통을 당했냐? 찌꺼기까지 다 빼려고 고통을 당했고, 왜 십자가에 죽음을 죽어야 했느냐?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 것이 아프지 않다면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구 조절 쉽게 될 겁니다. 이러다 확 죽었고 저러가 죽어버리고, 죽는 순간이 이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못 죽는 겁니다. 그 고통이 겁이 나가지고. 암이나 이런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 보면 한 40일 정도 금식 식사를 못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한평생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되게 남편들이 부인 할머니들인데 회개합니다. 할머니들인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잘못했다 그러고, 애미기서 미안하다, 바람 피어서 쏘리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그래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다 이제 죽습니다.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은 떨어질 때는 기분 좋지만 머리 박을 때는 그 기분 안 좋아요. 칼에 목에 찔릴 때, 목을 쪼을 때, 그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목뼈 부러지는데.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바닷물이 송곳으로 변합니다. 송곳으로. 그 장파열로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다리에서 뛰어내리가 죽은 사람들은 얼굴을 찢어져가지고 그래가 죽어서 시체를 발견이 됩니다. 약 먹고 죽으면 뭐 자다가 천만에 약 먹어서 수면제 먹고 자다 천만에 말 쏙 오장육부를 다 틀어가지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수면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수면제 같은 소리.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죽음도 있고 지저분한 죽음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기를 쓴 사마천은 친구가 북쪽에 있는 그 오랑캐들 그쪽하고 싸우다가 잘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군대가 너무 모자라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 사마천이 변명을 합니다. 참 잘 싸웠다. 지금까지 잘 싸웠는데 끝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의 영민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너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너 거세형을 당할래? 아니면 뭐 은천관을 너가 낼래?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마천은 거세형을 당했습니다. 이 거세형도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 오줌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젓가락을 쫓고 말이죠. 그 집어넣고 말이죠. 그 자를 때도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할매로 변하게 됩니다. 몸이 할머니로 변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할머니 목소리를 내게 되고 몸도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할머니처럼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리 비참하게 사느니 거세형을 당해서 사느니 내 죽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딱 어느 날 생각 보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참 멋있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너무 졸렬하고 막 그 가마떼기로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쳐여버리고, 그 원인이 왜 어떤 사람은 태산 같고 왜 어떤 사람의 죽음은 깃털 같은가? 삶이 다르다. 삶이 태산 같으면 사람들이 그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발로 뛰면서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로 제가 뛰면서 적었습니다. 적어서 왕, 제후, 그리고 뭐 평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막 방대한 지식을 그 사기에 적고, 또 자기도 거기에 평가도 적었습니다. 탁월한 졌어. 이 사기가 없으면 중국 역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저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 출세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만큼 위대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경이 다 타 죽을 때까지 고통을 참았습니다. 소리 안 질렀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절대로 소리 안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다가 구석에 쳐박아가지고 우리 다 죽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불벽이 생깁니다. 불벽이. 바깥에 불벽이 생겨가지고 이런 불뱀들이나 이런 독사들이나 이런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그 벽이 생겨가지고. 근데 자신들의 가치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불벽이 딱 없어지면서 그대로 이 뱀들이나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은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와요. 개들도 밖에서 안 놀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물기도 하고 말이죠. 술집에 보면 막 멧돼지가 와서 물어버리잖아요. 허벅지를. 왜냐하면 그 불벽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야, 불벽이 없어졌다. 나르는 뱀, 나르는 독사, 플라잉 바이퍼, 나르는 독사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독사인데 물려서면 입으로 빨아야 됩니다. 요즘은 입 안에 또 궤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함부로 빨면 안 됩니다. 독 들어가요. 독을 빨고 그 다음에 줄로 묶어가지고 독이 몸에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스로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으라고. 그래서 모세는 막 빨리 그래가 땅땅땅땅땅땅 때려가지고 꼬리는 이렇게 꾸불 저리 꾸불 이렇게 해가지고 뱀을 달아가지고 탁 올려놨습니다. 그 뱀에게 물렸는데 이 입으로 안 빨고 그냥 달아놓고 보면 됩니까? 근데 보니까 독이 빠지는 거예요. 붓기가 빠지고 물린 자국에서 푸른 물이 빠져나오고 노란 물이 빠져나오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믿음의 치료 방법입니다. 믿음의 치료 방법. 예수님이 이게 내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죄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쳤던 사람들이 부은 것이 막 빠지면서 노란물, 파란물, 독이 막 빠지면서 산다, 이 내다, 난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그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에 찔려야 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에 그게 나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서 막 짖어댑니다.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한 자여, 너가 내려온나? 너가 내려오면 믿겠다. 그리고 그가 진짜 아프도록 손과 발에 막 대못을 박아가지고 말로 할 수 없도록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못에 박히면 어떻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아픈 것은 둘째로 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내려옵니다.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병이 안 낫는다는 거, 내 죽을 때까지 이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방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요즘 특권 누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뭐 청와대 수석이다, 아버지가 뭐다, 검찰에 있다, 아버지가 무슨 뭐다 이러면 자녀들이 뭐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 누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의말로 특권을 누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일체의 특권을 안 주셨어요. 그냥 정말 그냥 생짜배기로 두드리 맞고, 채찍에 맞고, 뺨 맞고, 침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정사정 없이, 그리고 지옥 밑창에 그냥 그대로 꼬나박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은 진짜 안 봐주었습니까? 국물도 없이 그렇게 쳐박아 버렸습니까? 나중에 특혜 시비가 안 나도록,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는데 특혜 시비가 없도록 천사가 그 발 좀 잡아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약 좀 발라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나중에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 천사가, 사탄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다. 밑에서 다리 잡아주고 말이지, 손 잡아주고, 이래가 죽으면 누가 안 죽겠나? 분명히 시비를 걸거든. 하나님은 안 봐주는 거예요. 진짜 배기로 진짜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없도록,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도 뭐라고 못하도록. 지금 우리는 떳떳해요. 굉장히 떳떳합니다. 지금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네, 손해입니다. 굉장히 떳떳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파워 게임에서 희생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타락한 이런 짓을 하니까 갈릴리 출신의 무명의 선지자가 똑바로 하려다가 파워 게임에서 물리가지고 쓸데없이 덤벼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때 가야바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었다면 성경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잡범의 죽음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파워게임에 밀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그대로 이루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대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나누어 가집니다. 목걸이는 누가 가지고, 반지는 누가 가지고, 롤렉스 시계 누가 가지고, 혁대는 누가 가지고 막 나누어 가지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옷하고 속옷밖에 없었습니다. 겉옷은 네 등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작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명이 가졌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23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을 넣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라.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모친에게 세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어린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보고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성전에 세례받으러 갔습니다. 할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아주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마리아에게 칼이 너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죽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옆에 있는 요한이 오늘부터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머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동생들인데 안 맡기고 이모들인데 안 맡기고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신앙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통곡,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저렇게 아파가지고 죽는데 저 막 그 가시 멸류관 뺏겨주지도 안 하고 물도 안 주고 우리 아들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네,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해 죽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 여자요. 요한은 아직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조금 울더라도 좀 기다려 보십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있는 거하고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막 밤새도록 울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하나님도 시끄러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시끄러워요.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이래 있으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좀 더 있어 보자고. 그래서 요한은 어머니를, 예수님의 모친을 계속 모셨습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에베소에서 모셨습니다.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크리스찬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동창생하고 이모하고 친형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관점이 달라요. 굉장히 그 마음이 더 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하고 땡볕에 있었기 때문에 피도 빠져나가고 땀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혓바닥이 완전히 사기조각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썰개를 나의 물로 주며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목이 엄청 마른 겁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보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썰개를 음식물로 주고 식초를, 상한 식초를 음식물로 준다는 말씀이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할 수 있습니까? 혓바닥에 지금 기와장처럼 됐는데 됩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래도 억지로 말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그래서 막 식초를 갖다 주고 썰개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성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나 자기가 할 일은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탁 숨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렛마다의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러니까 너무 빨리 죽었는데 안 죽은 거 아닌가? 보통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틀도 살아있고 사흘도 살아있고 이러는데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백부장 불러보니까 예수는 운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주라고. 그래 가보니까 양쪽의 강도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막 이를 갈면서 욕을 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빨리 죽여줄게 그러면서 이런 쇠망치 가져와서 무릎을 콱 깨가지고 때려가지고 무릎을 부숴주니까 금방 죽었습니다. 또 이쪽도 무릎을 깨주니까 금방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제일 큰 사랑은 무릎을 깨주는 겁니다. 그래 빨리 죽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와보니까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병이 창으로 찔러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물하고 피가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의학을 잘 모르는데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바로 이 복수가 찬 건가? 그리고 피는 어떻게 된 건가? 피는 어떻게 해서 이 모여들었는가? 저는 조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출신 그 목사님은 심장이 파열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가 차고 피가 차고, 근데 옆구리를 찌르니까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킬 때마다 1500년 동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꺾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솥에 넣고 이럴 때 다리뼈 꺾어가지고 넣으면 더 잘 삶을 텐데 하나님은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다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서 나오시거든요. 다리 부러졌으면 또 절면서 나오면 이게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없는데 1500년 동안 꺾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인 그 현장,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다 죽입니다. 모든 인간들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였다면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모든 죄 용서하고 영생을 주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하고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겁니다. 뭐 파워게임이나 어떤 다른 오해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으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죽어왔다면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그의 쌀이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고 그 쌀을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철창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마치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는 것처럼 부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쓸데없는 언어들을 그렇게 하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고. 그는 철장을 가지고 마치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부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털스 베슬,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부술 거라고. 옛날 항아리들 쇠몽둥이로 때리면 막 그대로 박살납니다.
그 재밌다고 하다가는 엄마인데 또 터집니다. 팍 하면 박살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쇠몽둥이가 무섭습니까? 김정은이의 미사일이 무섭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분은 설교를 한 번 더 드려야 됩니다. 김정은이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무섭습니까? 이 예수님의 쇠몽둥이가 무섭습니까? 쇠몽둥이가 무섭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트럼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죠.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아베가 무섭습니까? 요새 아베가 건강도 별로 안 좋아. 자꾸 아베 마리아 노래 부르고 그냥 잘 있으라 그랬는데도 자꾸 지금 딴짓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해보는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한국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데 3명은 죽었습니다. 1명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참 너무 예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성형수술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한번 또 변형되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세요. 하긴 하는데 너무 뭐 몇천만 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어디 손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죽은 해골 바가지하고 새로 산 자들,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영생을 줍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한 자입니다. 죽는 거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라 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죽고 영생 없어요. 그럼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죽고 싶다고 해서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 죽고 그냥 거기서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암으로 밤에 잠 못 자도 노한이 와도 참고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나팔 소리 날 때 변합니다. 지금 안 믿는 이 권력자들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전부 철장으로 부술 겁니다. 전부 또 다 약해요. 시진핑이도 병 걸렸다 그러고 김정은이도 병이 있다 그러고 아베도 막 얼굴이 좀 부었다 그러고 다 그냥 때리면 박살나는 그런 질그릇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찌꺼기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드리고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끝없는 이 진흙 함정에 빠져가는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